6월 달의 말씀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한 사람, 성숙에 대해서 무엇이 과연 성숙한 신앙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면서 우리 목사님과 권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저도 열심히 목회한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세워졌을까, 제자로 또 성숙한 자로 섰을까 하는 것이 늘 알고 싶은 숙제고, 그리고 내 목회의 평가가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뿐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정말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는 그래서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들만큼이라도 성숙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주제를 다시 한번 가지고 6월달 한 달 붙잡고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씨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도 성숙한 신앙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더욱더 성숙한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숙 또는 주님의 완전, 이 크리스찬 퍼펙션, 이 성숙이다, 온전이다, 거룩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 속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명령형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성숙한 것까지 나가. 그거는 선교사님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고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또 몇몇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지 그게 뭐 나에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또 오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 온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그러한 들어가야 할 단계인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손가락질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 세상이 정말 탄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 바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정말 귀하게 여기며 그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왜 저래?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법정에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판결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은 목사들도 많이 나오고 장로들이나 이런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으뜸이라고 물론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만 어쨌든 신앙적으로 그렇게 평신도들이 아닌 높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을 사람들이 많이 오르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 또는 거룩 또는 온전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이것은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내가 부처가 되는 그렇죠 거기까지 할 수 있는 또 내가 정말 많은 공덕을 쌓아서 그렇게 정말 그 이슬람에서처럼 이렇게 천국에 가서 많은 상급을 받는 이러한 그 개념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숙의 개념과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함인 것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일들의 기본은 그리고 그 성숙의 그 뭐랄까요 판단 기준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 안에만 그 성숙의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하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의 성숙이라든가 또 뭐랄까요, 이 육체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성숙이라 하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숙에 나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 주제입니다. 정말 목회하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관심 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 관심이 있고 주님께서 칭찬하심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러한 그 영적인 원리를 터득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라고 하면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신앙의 성숙 가운데 나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오랜 목회 생활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러한 깊은 성숙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여기며 내 자신도 그렇지 못하고 가르침에 역시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후회와 죄책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LA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새벽 한 2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전화 오는 것은 아주 급한 일 아니거나 또는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오잖아요. 누가 돌아가셨거나 아프거나 뭐 이런 부부 싸움을 하거나, 그러면 좀 지나고 아침에 하지 꼭 그렇게 새벽에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의 남편인데 교회를 안 나옵니다. 예, 우리 박 목사님도 다 아는 분인데 이름은 밝힐 수가 없고, 혀꼬부라진 이야기로 말이죠. 나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말이죠. 어디로 내 색시 빼돌렸냐 이거야. 박 목사님이 혼났죠. 그래서 네. 그러면서 있는 말 없는 말 욕을 해대면서 내가 교회를 불지르겠다는 둥, 너 고소하겠다는 둥, 별 쌍욕을 다 하고서 간신히 끊었네요. 그걸 내가 끊을 수도 없고, 그거를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뭐 아니긴 뭐냐,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술을 채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 두고 났는데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는데요. 혼내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걔를. 나이도 어린 것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참, 그러고서 했는데, 그러면서 잠은 안 오고 말이죠. 씩씩거리는 이 뭐랄까요, 이 정말 그런 그 분함 가운데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점점 평정이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거 좀 들었다고 내가 분이 나? 화가 나? 노를 사귀질 못해? 내가 과연 성숙한 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예. 그러면서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그리고 진정 내가 성숙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과 아직도 풀어내지 못한 숙제가 나에게 있는 것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소연이 있습니다. 어떤 하소연?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하소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내 생활이 어쩔 수 없어서 또 사람들이 그런 외적으로 내 정말 뭐라 그럴까요? 돈을 그냥 그렇게 빌려가서 자기네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면서 갚으려고 하지 않는, 정말 그래서 총까지 가서 쏴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마음에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런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내 분노, 이 정서적인 그런 내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성숙한 자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나는 아직도 멀었네요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솔직하게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들은요, 아주 엄숙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오늘 봉독한 말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간 자들에게는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어렵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2단계까지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러한 그 감정을 부추기는 일들이나 죄 문제, 이런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를 위해서 다 대답을 벌써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괴리가 있는 거야. 단절이 있는 거야. 그건 그거고 난 나야. 그렇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14절 말씀처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라고 하는 이것이 아직은 그 단계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나와 온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복종하면서 점점 그 안에 깊은 속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안전한, 정말 이러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나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불신앙인들과 성도들의 차이가 뭔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불신앙인들이든 간에 신앙인들인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 이런 많은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감정적이 되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수 있는, 정말 그 욕지거리를 해대며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분노를 바라며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안갚음을 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길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텔라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는 거래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컨트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조금씩 성숙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과 농부가 해야 할 일이 같이 합쳐져서, 그쵸? 알곡을, 추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농부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주고 등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뭡니까? 해를 적당히 비춰주시고 비를 때를 맞춰서 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셔라고만 그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밭에는 잡초만 자랄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농부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까지 하나님께 다 떼서 넘기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며 바란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만 자꾸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거룩해지며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이제 6월달 가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가 또 분명하게 그렇게 가려내겠지만, 예를 들어서 회개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더 친숙하게 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주시고 계시건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밭을 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해와 비와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그렇게 나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복은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권이 당첨돼서 복을 받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에? 그러나 일한 것에 대하여 그것에 충분한 보답을 받는 것. 그렇죠? 우리가 뿌린 씨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찬가지로 성숙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농부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파트너십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영적인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원칙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런 모든 영적인 것에 깊이 들어가는 일에도 선제 은총이 우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시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가 나갈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노력하는, 영적인 길을 따라 노력하는 그 부분을 소홀하게 하지 않으면 드디어 영적인 것에 깊은 곳으로 나가는 그러한 성숙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은혜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능력 있게 하사 죄를 이기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성령의 획득,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우리는 쉽사리 지금의 내 상태 가운데서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거룩에 올라갈까, 이것만 자꾸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로서의 의무, 그 의무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교에서나 불교에서나 이 업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길을 찾아 나갈까, 주님의 그 길, 은혜의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내 삶에 대한 그런 모습, 이것들은 말하지 않고 복만 자꾸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은혜만, 그것이 그리고 은혜 받는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뭡니까? 내가 죄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넌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이게 미국의 가장 큰 위험한 번영 신학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 안에서 잘못됐다는 걸 알고 회개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해든 남의 걸 빼앗든 간에 가불은 그냥 책임 없이 우리는 어쨌든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속아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큰 잘못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종해야 할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죠. 말씀이 나에게 와서 부딪힐 때 성령님께서 너 그거 죄야 라고 가르쳐 줄 때, 알았습니다, 내
뼈를 깎는, 살을 깎는 아픔이 있는 그 순간까지도 알았어요. 충성하며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은혜지.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하고 악수할 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두 종류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겠다라고 하는 말에 은혜 받는 사람들, 그건 가짜 은혜예요. 값싼 은혜예요.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건 값싼 은혜예요. 그런데 뭐예요? 죄를 회개하세요. 그래야 새롭게 하심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 죄가 무엇인 줄 알고 그날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성령님이 들어와 친정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 그게 은혜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것이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느낄 때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질른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만 말만 그렇게 붙잡고 나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의 답은 뭡니까?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책임. 네. 왜? 하나님은 이미 성경 말씀의 그 길과 해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 길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쵸? 일이 잘 된 다음에 베델에 단을 쌓는다라고 했는데 그거 안 지키잖아요. 근데 자기가 미리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하면 너와 함께 그렇게 충만하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잘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여기저기 퐁퐁퐁퐁 터지는 거예요. 그때에 대해서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왕은 회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회개했기 때문에 성군으로 좋은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회개의 차이가 그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책임. 자, 우리들의 거룩은 분명하고도 정확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으로 거룩의 깊은 곳으로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는가, 그 물가에서만 뱅뱅뱅 도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추구되어져야 할 때 볼 수 있, 추구되어져야 할 때 추구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뭘 얻으려면 근면과 성실이 있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근면과 성실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무엇이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할 오늘의 나에게 대한 도전의 말씀, 내가 행해야 될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늘 질문하고 그 삶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라고 하는 말은 전 생애를 다하여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얼마만큼 하다가 난 예전에 그랬어, 내가 예전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바울 사도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내가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죽어가는 삶으로,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 퍼펙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그런 퍼펙션이 아니라 not yet, 아직은 아니야, 그러는 가운데 연속적인 도중에서의 퍼펙션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서려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잃어버리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금방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성립시키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몇 가지 전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걸 그렇게 성립시킬 수 있는 그런 원리에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 로고스와 레마의 관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의 responsibility, 책임,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로고스와 레마의 상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한 것이죠. 레마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영원하신 말씀 예수님 그분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나에 대한 그쵸? 내 이 의무 책임 그 오늘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우리들의 그 모습 이것을 레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개별적인 것입니다. 옛날에 이 정말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재물을 팔아서 다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공동생활을 이루었대. 그런 말씀들 옛날에 있었던 어떤 말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도 그러면은 정말 오히려 정말 바나바처럼 나도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내 삶을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스탠리 템 장로님 같은 분들 그분들은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로만 삽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도 나보다 10배 이상은 더 잘 살아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히려 거기에서 오히려 이 바나바와 같이 주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레마가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뭘 택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것을 택하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도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와 같은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마를 나는 무엇을 나에게 거울로 삼을 것인가? 레마로 삼을 것인가? 바나바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렇게 되어서 나갈 때마다 우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 질문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이 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의미를 먼저 깨달아 알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듣고 그 다음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지금 바벨론에 사는가? 나는 자유하는가? 바벨론과 같은 모든 지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재물의 부족함과 이런 곳에 살고 있다고 하면 왜 그렇지? 생각을 해보고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 갔대. 그럼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죄악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주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로고스와 레마를 구별해서 내 말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요. 현대인들은요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을 안 시키는 거예요. LA 모교에 제가 목회할 때에 한마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더 경각심을 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점심 때 김치 하나에 국 한 가지 점심을 줘요.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식단을 그렇게 준비해서 하는데 꼭 반찬이 하나, 그다음에 국 하나 해서 그렇게 먹는데 제가 기왕이면 좀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란 후라이 하나씩이라도 더해서 좀 드리죠. 그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구역에서요. 진짜 계란 후라이 하나씩 해서 다 줬어요. 나는요. 얼마나 그게 고마운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저렇게 내 것으로 삼는구나.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악질적인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아직도 그때 감정이 남았나 봐. 악질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저거 그렇게 사행심을 조성한다나 어떡한다나 저렇게 못하는 구역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이고 별말을 다 해가지고 그거 한 구역이요 그냥 시무룩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닿아가지고 물론 그건 주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좀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저 젊은 층이 모여서 우리 교회 찬양팀을 인도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그래서요 정말 지금 LA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의 창립 멤버들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다 찬양팀으로 다 들어갔어요. 거기 성가대 주의도 하고 그랬어요.
아, 참 얼마나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고, 사실 무슨 표현을 하려고 했는지 안 하면 약이 오른지 모른다는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내 귓가에 들리는 거는 내가 편한 것만 듣는 거야. 그 로고스가 내 속에 들어와서, 아, 그래, 내가, 목사님 말씀 그게 맞아. 정말 기왕에 할 거면, 오리를 가자라면 심리를 가져야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 그 주님의 뜻이야. 그 로고스야.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야죠. 이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한국에 아주 유명한 그 심장 그 병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독일에 있는 제가 있던 담당했던 교회에 바드 우엔하우젠이라고 하는 유럽의 헤어스 센트럼이라고 해서 심장 병원이 제일 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교환 교수로 초청을 받아서 한 6개월 정도 와서 있었는데요. 그 한인 사람들이 없으니까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그 예배 잘 드리고 차려준 거 음식 잘 먹고 그랬는데, 이분이 얘기할 때만 되면 내가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뭐 치기만 하면 내가 나오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누구를 심장을 수술해주면 그 사람이 살았다고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서 500만 원, 그때 500만 원이면 집 한 채입니다. 그렇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따로 치료비 말고도 주고 그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도 점심 사는 거 못 봤어요. 야, 어쩌면 그런지 몰라요. 네. 이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도들은 어때요? 지금 정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의사에 대해서 생각이 가잖아요. 지금 선교지에서 이것 때문에 IMF보다 더 힘들었기 때문에 선교비가 가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어렵지만 선교비를 좀 보내야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성도들이 갖는 마음이지. 아니에요? 그게 레마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인 거죠. 예. 그렇지 않고 말이죠. 그 심장병 그 의사처럼 말이죠. 그냥 얻어먹기만 하고 일절 하나 내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 그런데 그 박사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러지 말자 하는 이야기예요. 네, 네.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예를 들어서 구약의 10계명의 말씀과 또 네 이웃을 누군가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이런 모든 말씀들, 그 로고스의 말씀이 성숙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한번 비춰보면서 정말 온수 같은 내 이웃을 내가 사랑했는가? 그래서 정말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처럼 그 머리가 정말 미안해서 화끈화끈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았는가? 아니면 나도 똑같이 분노를 바라며 그들에게 정말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생각을 하며 깊이 그렇게 내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렇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은 아니잖아요. 끝은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시작 아니에요? 어떤 시작?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열매 가운데 깊이 나가는 그런 시작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명하고도 개인적이며 중요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 그것을 레마로 나에게 삼아서 자꾸만 이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바꿔나가면서 더 깊이 나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구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물 위로 걸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 위로 걸을 수 있었어요. 사실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걸어가도 되나요? 걷게 하세요. 걸어와라.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은 그냥 말씀을 그냥 귀에서만 맹맹 돌고 이 머리에서만 맹맹 돌고 가슴까지는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걸 멀리하지 말고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베드로가 붙잡고 십자가를 거꾸로 그렇게 지면서 죽음으로 맞이한 것처럼 요한이 끝까지 정말 밤모섬에서 유배되면서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시를 성령 안에 받아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겐 베드로에게 요한에겐 요한에게 주셨던 그런 로고스의 말씀을 자기의 레마로 삼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의 부흥의 그런 말씀은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아 내면서부터 자기의 삶에서 이런 모든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러 온 사람에게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율법이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맞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에 붙여준 말씀이 뭐예요? 너도 이렇게 하라. 너도 이렇게 하라. 그걸 알고 있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성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하라. 이것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한 가지씩 그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만들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가 우리 주님을 그러면서 더욱더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내 믿음이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 나가면서 깊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에슬레 선생님의 말씀만 마지막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 그 한 가지를 알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길을 보이시려고 스스로 낮아지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여 적어주셨다. 오 나에게 그 책을 달라. 값이 얼마라도 좋으니 나에게 하나님의 책을 달라. 나는 그것을 갖고 있다. 나에게 충분한 지혜가 여기에 있다. 나로 이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는 홀로 앉아있고 하나님만이 내 곁에 계시다. 그의 임재하신 가운데 나는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을 찾기 위해서 그의 책을 읽고 읽는다. 어둡고 번잡한 것들이 나타나는가? 나는 눈을 들어 빛의 아버지를 바라본다. 그리고 나서 나는 말씀을 찾고 생각한다. 그리고 묵상한다. 그래도 의심이 남으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한 이들에게 물어본다. 그들은 죽은 지 오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를 전한다. 나는 이렇게 내가 배운 것들 나는 이것을 가르친다. 요한 웨슬레 선생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하루에 한 가지씩 그 말씀 가운데 실행해 나가면서 거룩의 자리까지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에 이르는 귀한 종들 되었지만 어린아이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오늘도 다고다고 거머리처럼 이렇게 주님의 복만 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복들은 특별히 육체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에만 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졌고 그것을 받는 것이 은혜로 축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생과 진정한 복과 성숙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드디어 진정한 은혜요 축복이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숙한 자로서 죄가 우리를 침범치 못하는 그러한 귀한 종들로 살아가는 그 단계까지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복으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